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 그 청년의 자루 앞 위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5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을 한 달 내내 앞으로 이후 인생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찾아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점에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점에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험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을 해석할 때 두 종류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마귀가 던지는 시험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고 멸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혹합니다. 영어로 temptation,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테스트해 보기 위하여 테스트. 그래서 이제 믿음의 또 신앙의 성숙을 테스트하여 결국엔 축복이 되게 하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시험을 잘 구별하여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하죠.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고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복이 되게 하려는 것이니 오히려 부딪혀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고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세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서 시험해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시험이지만 그 부딪혀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딪혀서 결국은 마침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이어가는 축복으로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그렇게 아주 테스트를 잘 받아서 그렇게 됐죠. 오늘 본문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애굽인 청지기에게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전장에부터 아주 둘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형제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형제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1차 방문 시에 정탐꾼으로 몰아서 시험을 했고 또 이제 기존에 가져갔던 돈도 가지고 왔고 또 곡식을 사러 왔는데 또 여러 아버지가 챙겨주신 야곱이 챙겨준 여러 가지 예물도 갖고 왔는데 밤중에 자고 있는 중에 청지기가 은밀하게 이 요셉의 형들과 또 막내 베냐민 곡식 포대 양식과 돈을 집어넣고 동생 막내 베냐민 포대에는 은잔, 그러니까 여기 은잔은 요셉이 굉장히 아끼던 그리고 총리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은잔을 거기다 몰래 넣어놓은 겁니다.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은 이 사실도 모른 채 밤중에 자다가 3절에 보니까 아침이 밝을 때 이제 길 떠나라 해서 이제 나귀와 함께 길을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만 딱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치 앞을 모르죠. 누가 꾸민다든지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주도 면밀하게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형들은 또 베냐민은 한순간도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정말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믿음과 신앙 성숙을 위한 것이므로 잘 순종하여 한치 앞을 몰라도 결국은 잘 순종함으로 통과하면 축복이 된다는 것,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꼭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믿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요셉이 또 붙잡혀 멀리 가기 전에 요셉 청지기에게 지금 따라가서 잡아와라 이렇게 합니다. 형들 일행이 성읍에서 멀어지기 전에 뒤를 추직해서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 따져 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소중한 것을 훔쳐가는 것,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어떤 성격이냐, 요셉과 청지기가 아주 각본을 짠 거죠. 형들을 테스트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이 여기에 지금 총리가 됐고
또 지금 시몬이 좀 잡혀 있죠. 시몬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잡혀 있는데 시몬을 건져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또 베냐민을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요셉의 의도가 다 여기에 다 각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쳐서 달아났다면 이건 선을 악으로 갚는 악행이 분명하겠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고 또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배신 행위가 많죠. 오늘날 세상은 정말로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동들을 일삼습니다. 아무리 선이 주어졌으나 또 은혜가 있지만 전혀 그걸 갚으려고 하지 않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선과 은혜를 악으로 또는 배신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그런 일들이 정말로 그냥 일어납니다. 그냥 세상의 문화에 물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코 그런 흐름과 똑같은 그런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몸소 이런 것들을 선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악으로 갚았지만 예수님은 선으로 대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세상 흐름에 역류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오히려 보이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항상 그런 믿음의 선택 잘하여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련이 닥칠 때 더욱 공동체와 함께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시련이 닥칠 때 더욱 공동체와 함께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시련이 닥치면 피하거나 숨죠.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좀 더 계산이 빠른 사람은 혼자 해결하려고 덤비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시련이 닥치면 공동체에 알리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합력하여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경험하려고 하는 행동이지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그리하여 시련을 오히려 믿음 성숙의 기회로 그렇게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재차 큰 공경에 빠집니다. 엄청난 공경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한 게 들켜버렸으니까요. 이제 뭐 요셉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니 총리 앞에 이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 요셉 형들이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또 아버지도 막 속이고 이러던 형들이 여전히 결백함을 호소하고 결단코 아니할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결백함을 호소했지만 8절에 보면 다시 돈을 가져왔거늘 도둑질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9절에 희생을 각오하고 특별히 우리는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럽니다.
각자 자신의 뜻대로 동생을 죽이는데 또 각자 아버지를 속이는 데 나섰던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이 되어서 희생을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44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요셉의 형들은 정말 그런 삶은 아니었고 또 요셉도 지금 형들을 1차에 이미 다 봤습니다. 총리로 지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요셉이 두 번의 치밀한 각본 아래에 이 형들을 테스트 해본 결과 요셉 형들이 위기 속에 이전과는 좀 다른 서로의 깊은 신뢰를 형성했구나.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보면 공동체 신앙이 생겼구나. 그리고 종들이 되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 보면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졌구나. 이게 여러분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차 더 이제 요셉도 또 형들도 더 바뀌게 될 텐데 어떻든 여러분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우리는 과거에는 이기적인 삶으로 공동체와 타인을 위한 희생적 삶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정말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 또 공동체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시련이 닥칠 때는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시련이 왔는데 혼자 어떻게 그걸 다 참고 그걸 해결합니까? 이때가 더욱 급성장하고 공동체성을 확보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다. 그렇게 깨닫고 고통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정말로 잘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전능하심을 한번 같이 경험해보자. 그러면서 공동체와 함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시련이 올 때 혼자 끙끙 앓고 해결하기보다 같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힘과 은혜를 같이 누려보기 위하여 함께 풀어가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